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은요, 성소의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면서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전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요,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가두고 여호와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야 그 명령대로 처리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또 2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상황이 급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 경험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보이는 그 이유로 서둘러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실수하고 괜히 더 얽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결정과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게 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은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인생의 모든 날, 자, 형통도 곤고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사람은 형통한 날에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두 날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곧 형통한 날에는 겸손히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내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내가 예측한다고 믿었던 내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형통한 날을 보내면서 기도를 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공부한 날이 길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또 내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것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기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1편은요, 고통과 모욕,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괴로워했고 사람들에게 잊힌 자처럼 느껴졌으며 사방에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상황만 보면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시편 31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기서 그러하여도, 자, 이 한마디가 시편의 핵심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선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곧 기도의 조건은요, 형편의 안정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응답이 보여야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길이 막혀도 기도해야 하고요. 마음이 눌려도 기도해야 하고요.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함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답답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응답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의 타락한 모습과 함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바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곧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열거하는 목록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 교훈과 행실과 믿음만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곧 믿음의 길은요, 아름다운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도 오해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은데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그 고백 뒤에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가 있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틴 믿음이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래 기다렸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같은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환경의 무게보다 기도의 끈입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죠. 주의 구원이 올 때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계속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건지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앞서 행동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려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응답이 없어 답답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